오늘 말씀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세광명교회 박영민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설교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함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이 뭘까? 그리고 왜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까?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한 여인이 막 외치잖아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최고의 찬사였을 겁니다. 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최고의 존경 표현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좀 뜻밖이에요. 맞아요. 그 여인의 외침은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그 가치관을 딱 보여주는 거죠. 훌륭한 아들, 특히 랍비 같은 스승을 둔 어머니는 정말 복받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치가 아들을 통해서 좀 인정받던 뭐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능력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냥 그를 낳고 기른 그 관계 자체, 그 혈연을 복의 근원으로 본 거예요. 그랬겠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의 기준을 완전히 뭐랄까 재정의하시는 거죠. 아, 혈연이나 뭐 인간적인 조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순종이 진짜 복이다. 이런 선언이신 거예요. 제공해 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많이 보는데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 자체가 복이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복의 기준을 혈통에서 말씀 순종으로 확 바꾸신 거군요. 근데 바로 이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표적,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요. 네, 맞아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를 좀 몰아내고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정치적인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카르가득한 뭐 그런 표적을 원했던 거죠. 뭔가 좀 더 확실한 걸 원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요나가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그 사건인가요?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료들의 핵심적인 통찰은 이겁니다. 요나가 사흘밤 낮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표라는 거예요. 아, 죽음과 부활의 예표군요. 네. 이게 바로 인류 구원의 핵심 사건이고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표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더 대단한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표정, 즉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비예요. 대비요? 네. 정작 이방 민족이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바로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잖아요. 아, 그렇죠. 다음으로 즉각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는 거죠. 요나보다 훨씬 크고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눈앞에 있는데도 계속 표적만 구하고 정작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인 겁니다.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 특정 민족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구속사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표정만 찾는 세대와 오히려 말씀에 반응했던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 적용점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네.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진짜 복이 뭐냐는 거죠. 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 뭐 인간관계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 삶 자체가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고요. 네, 복의 기준 재정립. 그렇죠. 둘째는
자꾸 기적이나 표적을 찾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크고 확실한 표적,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자체에 집중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표적보다 복음 그 자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처럼요.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 생각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세,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네, 이방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렇게 결국 요나의 표적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심장부를 가리키는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참된 복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실체, 즉 자신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그 궁극적인 복을 보게 하신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겠네요. 진짜 복은 내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기적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이미 주어진 가장 위대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다. 네,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으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표적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 앞에 제시된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